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경어 스님에 대한 얘기를 한 구절 해보겠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경어 스님이 우리 한국에 선우중흥조라고 하는 것은 다 들어 기억하고 계시는 정말로 아주 큰 도인 스님으로 이름나 있죠. 참 유능한 강사로서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해박하게 전달을 하다가 올해처럼 지난해처럼 생긴 이 코로나 같은 아주 고약한 병이 들었을 때에 자신도 말은 생사가 없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은 그 죽음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을 계기로 해서 강사를 그만두고 참선을 하게 돼서 도를 얻은 유명한 얘기는 뭐 다 아시죠. 그래서 참 오도성을 짓고 그렇게 자유스럽게 막행막식을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지냈는데 연세가 많아서 노년에는 함경도 큰 시골로 들어가서 나병이 걸린 여자와 함께 살면서 머리를 기르고 훈장이라고 마을 동네 꼬마들을 가르치면서 이 삶을 마감했다. 그런 내용이 그 전에 검찰총장을 했던 김진태라고 하는 이가 수월스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쓴 책이 있어요. 뭐 다를기 있는 수월인가 제목이 그러는데, 이분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도고 수월스님 행적에 대해서 고증도 하고 말도 듣고 자세하게 기록을 한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수월스님께 전에 들은 그런 옛 어른들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 인간적으로 회의도 오고 흥미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대 제자 수월, 해월, 하남, 망공, 또 용성 그런 큰 스님들이 계셨지만은 이 노년의 행방을 감춘 경의 스님의 흔적을 직접 찾아 나선 이는 수월 스님이라고 해요. 수월 스님은 그 만주 북간도 지방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황해도를 출입을 할 수도 있고 아마 스승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래 가지고 함경도 어디쯤에 속인 모습으로 산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수월 스님이 물어 걸어서 찾아갑니다. 그래 가지고 대충 인상착의를 얘기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소문을 해서 결국은 그 어느 시골에서 그 동네 이 젊은 사람들을 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스님을 찾았어요. 들어보니까 틀림없는 경의 스님인데 이 경의 스님이 신분을 밝히고 살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마 안 밝혔기 때문에도 그 동네 사람들이 대충 알았는지 하여튼 수월 스님이 그 집을 찾아가니까 제자 수월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문을 안으로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더랍니다. 그 지역에 가서 들어보니까 이 수발하는 여성이 그 나병 환자라고 하더래요. 근데 일설에 들어보면은 그 병이 생기기 직전에는 굉장히 피부가 고우며 아주 그 미녀로 보이는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됐든지 이 그런 환자의 수발을 받으면서 사는 이 그런 산 자체도 좀 기도하고 그런데도 글도 능하고 이 그런 그 외모도 좀 출중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경의집의 앞에 나오는 그 수염을 기르고 아주 장대하게 생긴 그 경의 스님은 아니라요. 그 얼마 전에 인터넷에 어디 보니까 그 경의 스님 이 진짜 사진을 어디에서 누가 구해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그 경의집에 나오는 그 그림을 누가 상상해서 그렇게 그렸고 실제 이 경의 스님은 그렇게 장대하지 않고 얼굴이 갸름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참 수월이 밖에서 스님 한 번만 뵙고 다시는 오지 않을 테니 제발 문을 좀 열어 주십시오. 한번 스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해도 말도 없고 문을 안 열어줬답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뵙고
뒤돌아왔는데 그 뒤에 들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장사를 모셨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새로 그 제자들이 가서 이 파묘를 해가지고 어디 모셨다 그렇게 나오는데, 내가 그 책을 보고서 참 궁금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게 참 그 호기심이 가는 것이, 젊었을 때는 그렇게 당당해서 막행막식을 하면서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그 스님이 인생 말년에는 왜 그렇게 아끼던 제자가 왔는데도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 상당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마 머리를 기르고 형편없이 사는 자기 모습이 초라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혈기가 왕성했을 때 그렇게 당당하게 깨쳐서 모든 것에 자유스럽다고 했던 그 모습이, 또 그 마음이 일종의 객기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배우기로는 진정한 도라고 하면은 초지일관, 언제라도 한결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은 뭔가가 이 자기 생각에는 당당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도 문을 잠근 채로 돌려보냈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이제 인생살이에 마감을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는 과거에 그렇게 당당했던 자신의 언행이 어쩌면은 지금과는 거리가 있어서 다소 민망스러운 어떤 것이 있었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면은 노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력도 없고 또 여자를 데리고, 그것도 그 중병이 든 그 여성과 함께 기거를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 듯 했어요. 내 느낌에는 부끄럽기도 하고 한 그 마음이 때문에 젊었을 때 큰 소리 치고 그 혈기왕성할 때에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살았던 삶이 흔히 말하는 도인의 어떤 사는 모습이라고 이 평가를 애둘러 한다면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때의 경허 스님의 모습은 인간 경허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수행을 해서 생사에 대해서 자유자재하면서 이 사에 걸림이 없이 산다고 하는, 우리가 흔히 표방하는 무외도인으로서 그렇게 바라보고 평가도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수월제자를 만나보기가 민망스럽게 느껴졌던 노년 경어 스님의 모습은 한 인간의 생명으로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이 마감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의 경허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겠나. 이래서 참 이 원효대사나 경허 스님을 평가하는 그 중에 극과 극으로 바라보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원효도 큰 도인인가 아니면 요속공주에게 반해서 계속한 처상가. 경허 스님 역시 참 무외도인으로서 인간 감정을 마음대로 거리낌 없이 행사했던 젊은 날의 무외도인인가, 아니면 그 병든 사람 그 여성의 시봉을 받고 젊을 때 해왔던 그 습관에 못 이겨서 다시 접장을 하면서 이 인생살이를 마감해야 되는 그런 노년기에서 단순한 한 사람의 인격체로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참 나이가 들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는 참 이 돈은 무엇이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게 선이고 악이고, 또 이 변하지 않는 진실한 법이고 또 무상한 법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게 구조되어 있는 고등동물이 바로 우리 개개인의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적 모습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출가해서 수행을 하는 차원에서 어떤 것이 법이고 또 그 반대인지, 어디까지가 진실한 도이고 그렇지 않은지 참으로 가늠해 보기가 어려운 것이 이 생명세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